이제 정말 하루만 지나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2018년 한 해도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되는 그런 12월 30일 마지막 휴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접했던 이북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책인데 삶을 뒤돌아보며 라고 하는 책인데 구본환 씨라고 하는 이분이 팔순을 맞이해서 자기 5 손주들에게 내가 무엇인가 좀 남기고 싶다 해서 그가 살아온 삶을 쭉 정리하면서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러한 내용을 쭉 아주 담백하게 그렇게 펼쳐나간 책입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심리학을 전공한 다음에 35년 한국에서 교편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국력당 개성에 고향을 둔 실향민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이제 챕터 이 10장으로 1장부터 10장으로 쭉 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가 개성에서 구씨 집안에 태어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에 꿈 많던 어린 시절에 겪은 8.15와 38선이 이렇게 한국에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찾아온 6.25 전쟁 일요일 새벽 4시에 그가 경험하게 된 그와 같은 6.25 전쟁 그리고 피난생활 개성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대구로 이렇게 피난생활하는 이야기들이 쭉 전개됩니다. 사장으로 넘어가면 그가 고등학교 때 입시를 준비해서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해서 대학에 들어간 것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5장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한국의 그 격동기였던 4.19 학생 의거와 그리고 5.16 군사혁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한국의 그 아주 굴곡의 역사들과 함께 그의 개인의 이야기들이 쭉 전개됩니다. 6장에는 논산훈련소 입대하였다가 그리고 제대하고 대학으로 복학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7장에는 그가 교편을 잡고서 그리고서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고 8장 9장에 가면서 그가 교편 생활하면서 학생들 가르치고 내가 가르친 내 제자들이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런 이야기부터 이제 마지막 9장에 넘어와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깊은 그 두통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류마티성과 같은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의 인생이 늙어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인생의 아픔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쭉 한국의 아주 굴곡의 역사와 함께 그의 개인의 겪은 이야기를 담백하게 풀어가면서 그의 5 손자들에게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것이 이 할아버지가 겪었던 그 세계와는 얼마나 다른 것인가 얼마나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다가 맨 마지막 10장에서는 신앙생활로 삶을 마무리하며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 생활과 믿음은 행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이 책이 마무리 짓습니다. 저는 이 책을 특별히 감명 있게 쭉 읽어나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맨 마지막 그의 한국의 아주 격동하는 그 역사와 함께 그의 인생을 지내오면서 담백하게 풀어나간 그의 모든 생애의 삶을 뒤돌아보며 마지막 그의 삶이 신앙생활로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 생활과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책이 쭉 결론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참된 복된 인생이 아닌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맨 마지막을 무엇으로 정리하고 맨 마지막을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일 것이다. 그래서 삶을 뒤돌아보며
여기 앞에만 딱 바꿔가지고 한 해를 뒤돌아보면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2018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믿음의 자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온 2018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택한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제2의 율법이라고 불리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쳤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으로 약 BC 한 1400년으로 볼 수 있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지나온 한 해를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실 2019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영감으로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포합니다. 이 동일한 메시지가 바로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의 걸음을 어떠한 길로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에 바로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은혜의 손길이 영원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지나간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또 그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감사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우리의 예배의 제목과 이유들을 말씀을 통하여 찾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이 특별히 신명기 8장을 통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뒤돌아보면서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통하여 낮추셨다, 겸손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3절에 넘어가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동일하게 너를 낮추시며, 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낮추시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줄이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40년 인도하시는 가운데 꾸준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 일이에요. 겸손하게 하신 것이에요. 동일하게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낮추신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낮추셨고 왜 우리를 낮추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리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법인데 택하신 그의 백성들이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높기 때문에 높아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의 백성들을 겸손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절에 보면 특별히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면 그랬는데 낮추시는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배고프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줄이게 하셨다는 것은 스타일링을 이야기합니다. 배가 완전히 골아가지고 아주 눈이 핑 돌 정도로 그렇게 광야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줄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름 가운데 가장 겪는 우리 인생이 겪는 서름이 무슨 서름이라 합니까? 배고픈 서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인 욕구를 주셨는데 우리의 욕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뭡니까? 식욕입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욕구.
우리 모두에게 다 있죠. 그런데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루 이틀 계속 굶으니까 아니 눈이 핑 도고 이 광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 데리고 나오셔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러한 고통과 굶주림 가운데 그들을 몰아넣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높은 마음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줄이게 하셨다 10여 그 기본적인 욕구를 하나님께서 먼저 충족시키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낮추신 것은 이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가 식욕 외에 이 땅에 생존하면서 우리들이 원하고 또 우리들이 구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살면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좀 들어주세요. 이거 꼭 필요합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지나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왜 응답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저는 2018년 동안 하나님 앞에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목회 단상에 사실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지난 6월에 저희 교단에서 드림 인센티브 그랜트라고 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지교회, 작은 교회들이 특별한 복음을 위한 어떤 사역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내면은 그 프로젝트가 타당한가, 정말 이것이 가능한가를 평가해서 그랜트, 이 교부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장려금이라고도 하죠. 장려금을 이제 설정해 놓고 각 교회들이 우리 교단 내 교회가 이제 어플라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서 순간적으로 이거 우리 교회와 나를 위해서 이게 우리 교단에서 이런 게 아나운스 됐구나. 너무 그냥 아주 마음이 좋은 거예요. 이거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한 20년 가까이 미국 교단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전공이 리서치였기 때문에 리서치 그랜트를 많이 신청해서 페더럴이나 스테이시나 이런 데서 제가 경력을 해서 따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교단에서 하는 이 그랜트 정도는 그냥 피스 오브 케이크, 이거 식은 죽 먹기다. 내가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할까? 그 이제 취지를 보니까 주로 복음에 대하여서 열매가 뚜렷한 어떠한 이 프로젝트, 이 사역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계획서를 내라는 것이에요. 가만 보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20년 이상 열심히 해온 홈레스 사역이 있는데 이 홈레스 사역이 사실 긍휼 사역으로 끝마칩니다. 아침에 저희들이 우리 오늘도 한 60명 가까이 왔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왔는데 월말이라서 그 형제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간단하게 나누고 치킨숲 또 커피 다과인 같이 나누고 갑니다. 근데 실제적인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선포하고 교육하고 신앙의 고백을 받고 세례주고 이런 것은 지금 못해요.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역이 지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홈레스 사역에 지금 제한된 부분을 특별히 주중에 익스펜드 해가지고 주중에 좀 이렇게 넓혀서 이 형제들을 좀 우리가 초청하고 특별히 저희 지금 최근에는 영어를 잘 못 알아듣고 스페인어만 언더스탠드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또 복음을 제시하려고 하면 스페인어도 우리들이 또 교회적으로 좀 훈련받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 특별히 계획서를 썼습니다. 1단계는
그러한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적으로 자체적인 이 스페니스 교육, 영어 교육 함께해서 우리 자체 자원자들 훈련시키고, 두 번째 단계, 이것이 이제 실제적인 특별한 기간 동안에 그 형제들을 모아서 주일날 한 30분, 1시간 하는 이 시간으로는 안 되니까 그들을 직접적으로 복음에서 교육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그와 같은 프로젝트 플랜을 쫙 이제 정리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보니까 이 지금 포모나 지역에 히스패닉이 약 70% 이상이 사는데 우리 교단에 히스패닉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물론 이 주류교회도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 이 포모나 시리 안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단에 딱 두 교회인데 저희 교회하고 캄보디안 교회하고 두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것을 시작으로 특별히 히스패닉 우리 CNMA 철치를 플랜팅, 개척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계획서를 썼어요. 그리고 계획서를 탁 읽어보니까 너무 잘 쓴 거예요. 이야, 이런 계획서에 그랜트를 안 주고 누구를 주겠는가? 아마 그냥 컨피던스, 자신감이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청서를 보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프린시플 이 프로젝트 인베스티게이터 해가지고 제 이름을 탁 쓰고 또 뒤에다가 조금 더 감동을 받으라고 PhD, 필요도 없는 걸 딱 썼어요. 그러면 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보고서 아마 좀 후한 점수를 주겠다. 그게 이제 마감해서 발표하는 날이 언제였냐면 12월 15일이었습니다. 근데 뭐 12월 15일이 갖고 오니까 새벽마다 거기는 꼭 하죠. 하나님 주시면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그랜트가 한 몇 개인지는 전체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기탁한 분이 한 30만 불을 기탁해서 10,000불, 20,000불, 30,000불 정도로 이렇게 제한이 되는데 제가 저희 교회 프로젝트는 20,000불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으니까 틀림없이 이 프로젝트는 100% 된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15일이 됐는데 14일날 이메일이 들어온 거예요. 교단에서. 할렐루야. 딱 열어봤더니 보통 딱 열면은 됐으면 congratulation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file 그래놨어요. 첨부 파일 읽어보라는 거예요. 좀 기분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딱 열었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 그랜트 신청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90%가 받지 못했는데 당신의 어플리케이션이 90%에 속합니다. 이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여러분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우리 함께 나눈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교회가 아마 우리 교회보다 또 우리 이 사역보다 더 필요한 교회가 됐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뭔가 찜찜한 거예요. 이상하다. 내 프로젝트가 이게 보낸 것 중에서 혹시 이 사람들이 다 못 읽어봤나? 아니면 너무 이게 수준이 높아갖고 이걸 언더스탠드 못했나?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따로 빼놓고 나중에 특별한 그랜트를 주려고 빼놨나? 뭘 빼낼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그렇게 마음의 갈등을 하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뭐라고 마음에 깨달음 주시냐면 야, 너 그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너 그랜트 딴 게 네 실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니? 그거 안 받은 게 지금 그게 네 실력이야. 그렇게 딱 깨닫게 하셔, 제 마음. 저는 제가 굉장히 그랜트도 잘 따고 실력이 좋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께 제 마음이 높다는 것이 아직도. 너무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과거에 목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목회하면서 깨지고 교회의 갈등을 통하여서 내가 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엄청나게 아직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저도 모르는 어떤 부분은 높아진 교만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꺾으시려. 그거 주셨으면 또 그거 가지고서 교인들한테 모여라. 이야 내가 그랜트 했더니 보세요. 그러고서 또 뭐 스페니시 하면서 아베 체대 하면서 또 제가 또 사람들 모아놓고 그 되는 안 되는 스페니시 하면서 얼마나 금방을 떠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좀 더 낮아져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이요 정말 교만하고 높은 인생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덫을 하나님께서 깨시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겸손한 그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난 한 해도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낮추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때에 따라 우리의 몸을 병들게도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사춘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삐딱하게 나가고, 그런 걸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나는 최고로 우리의 자녀 잘 키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높은 마음을 낮추시는 겁니다. 내 비즈니스와 사업이 무엇인가 어렵게 하시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을 통하여 내 경험, 내 실력, 내 재주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낮추신 한 해였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낮추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신 한 해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이 송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순종케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2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것을 시험하셨다. 광야 생활 동안에 계속 그 시험하십니다. 왜 시험하셨어요? 순종케 하시려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패하고 바로 설 수 없으니까 순종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들을 시험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광야 생활 동안 부단히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시키셨어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십자가에 보일러 우리를, 죄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로, 거룩한 백성으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나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뜨리시면서 이제는 네가 잡고 있는 것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의 이 뜻에 순종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으로 순종하시고 결단하시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시험하시고 또 순종의 훈련을 하시고 순종의 학교에서, 광야 학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에서 부단히 훈련시킨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나간 한 해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케 하셨고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자주 제가 나누는 보네포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젊은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우리 디트로이 보네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나를 따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믿는다. 순종치 않는 자는 믿을 수 없으나 순종하는 자는 믿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보세요.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경건한 자기 기만이나 자기 속임수라는 겁니다. 경건을 가장한 자기 속임수나 값싼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순종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우리의 삶으로 배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위해서 한 해 동안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겁니다. 여기는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이 보네폰 목사님이 이 책에서 부족한 순종을 부족한 신앙 탓이라고 하고 부족한 신앙을 부족한 순종 탓이라고 하여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말 나쁜 하나의 신앙적 도피이다. 여러분, 이 보네폰 목사님이 그 당시 그의 영적, 신학적, 지식적 그런 배경을 가지고 미국으로 사실은 이 도피에서 그가 안락한 삶을 신학자로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조국으로 돌아가. 그래서 독일로 돌아가서 히틀러의 악한 정권에 대항하다가 형장의 깃으로 순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자기의 삶을 그대로 믿음에 함께 따라오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나를 따르라. 사실 나를 따르 본인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이 타이틀인데 바로 이것이 본인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 시대의 제자들이 바로 동일한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를 조금 더 순종하는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신명기를 통하여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식케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기대고 하나님만 믿는 그 훈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줄였을 때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심으로써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으로써 야, 이 광야에서 사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그 훈련시키셨다.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가면서 메추라기를 거두러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유일하게 생존하고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다고.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 가면 요새 우리가 지금 입는 옷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40년 입으면 떨어지죠. 안 그렇겠어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 좋지도 않은 옷감 가지고서 그 당시 그 의복을 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온 40년 동안 그 옷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광야, 험난한 그 광야의 떼약볕과 그 메마른 곳을 그렇게 그들이 행군하면서 다녔는데 보통 같았으면 발이 다 부르트고 병이 날 만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그것을 그들이 7째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니까 야, 이 광야에서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다. 거기에는 우리가 많이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이것도 작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영성이익으로 유명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사실 이 기도에 대한 책인데
이 책의 서문에, 이 책의 내용보다도 서문에 이 목사님이 쓴 글이 조금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만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서문에 어떤 육성고생이 어떤 글을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만 믿자고 말하면 이상하게 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그렇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도 믿죠.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려면 이것 저것 경험 이거 관계 돈 믿을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사실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훈련시키시는데도 그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부단히 세상을 향하여 다른 곳에 우리들이 목매고 거기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너무 많이 쏟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고 실제 얻을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예비하신 것 제대로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환경과 형편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귀한 펠로십 교회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들이 승리할 길이요 살 길이요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자 그러면 이상하게 들리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알죠. 말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그분만 믿고 모든 범사에 그분만 의지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도움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의 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오늘 신명기 8장에서 우리들이 찾을 수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더 겸손케 하셨고 우리를 더 순종케 하셨고 우리를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달읍시다.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오늘 귀한 송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